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전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녹취본도 읽어보시고 항상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제목이었죠. 이 누구나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 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불신자든 다 똑같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단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좀 여담으로 잠깐만 요 얘기만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 시대가 있죠.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죠. 근데 요 중간에 구약과 신약 요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가 딱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말씀 없이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고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가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경건하게 살려고요. 근데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요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하고 요 신약 시대 때 이제 나온 그 단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은 말씀을 바르게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면 이들을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쭉 보듯이 누구나 이 죄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범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죄까지 있다고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이제 맹세하는 것, 더러운 것을 이제 손을 댄 것, 그래 또한 뭐죠? 이제 다른 사람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그것을 참는 것까지도 다 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범죄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또 무슨 죄가 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그 죄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이것도 왜냐면 영적 대물림이죠. 바르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영적인 대물림이 우상 숭배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가문에 제사하는 가문의 종손들은 3대 이상을 못 버틴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정신문제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지은 죄,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행을 해도 안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보여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건한 목소리를 내고 경건한 옷차림을 가지고 걷는 것도 방장스럽게 안 걸어요. 딱 경건하게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생각, 마음, 육신, 삶 속에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찾지 않고 안 지으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다. 피제사인데 그 피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누리는 비밀은 내가 정말로 이 죄, 무슨 죄 속에 있는지, 죄를 통해서 오는 결과가 뭔지를 알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이 복음을. 그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제 3대지. 오늘 이제 짧게 하고 다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것을 뭐 하라고요? 예? 속이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 그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리는 삶 되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조금 레이기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고 누리면서 한 주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자신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오늘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
안 맞을 때 뭘 바꿔야 될까요? 예? 말씀을 바꿔야 되나요? 내 자신을 바꿔야 되나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갔단 말이에요. 가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게 하시겠다는데 딱 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복받을 땅이 아니야. 왜냐하면 완전 흉년이 들어가지고 땅은 척박하죠. 거기서 뭐 풀 한 폭이 나오는 게 힘들죠. 농사하기도 힘들죠. 왜 갈대우는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뭘 해도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냥 씨만 땅에 뿌려도 그 씨에서 열매가 나는 땅이 바로 갈대우르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뭘 했냐면 목축업을 한 겁니다. 농사꾼들이 없어요 거의. 왜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보니까 자기 기준에 볼 때는 여기 이거 복받는 땅이 아니야. 누가 맞나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맞을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내가 틀린 건가요? 어떤가요? 뭐가 틀렸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보니까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은 지금 당장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하나님께서 거느리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삭을 거부로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전 나라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고 그 말씀을 안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바꿔야 돼요? 바리새인이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바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을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목사가 주인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바로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지역과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되냐면 주인을 자꾸 바꿔야 돼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제 배경을 잘 우리가 보면 알듯이 바로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마하고 화려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한마디로 그런 화려함이 없이 나무하고 돌로 만들었어요. 볼품이 없겠죠. 교회도 작고.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된 다음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려면 자기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어.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 멋진 성전을 내가 만들게.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을 지었는데 그 교회, 이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성전을 딱 지었는데 이제 헤롯이요, 이 성전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냐면 오늘 보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맡긴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서기관은 행정을 맡은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제 운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딱 보니까 어떡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피제사를. 짐승을 잡아다 피제사를 드리는데 멀리서부터 이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멀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예쁘게 아주 귀하게 키운 이 짐승을, 양을 데리고선 이제 피제사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딱 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그 헤롯 거기 이제 그 교회에서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야,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돼. 한번 볼까? 짐승 흠집 있으면 안 돼. 딱 보니까 여기 흠집이 있네. 왜냐면 멀리서 오니까 이거 안 돼. 불합격. 근데 그 사람 멀리서 왔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피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없잖아요. 그럼 불합격이래잖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겠다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야, 성전 옆에 거기에 그럴 줄 알고 미리 짐승들을 다 만들어놨어. 그거 사. 그러니까 살려고 딱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것보다 밖에서 사는 것보다 2배, 3배, 5배, 10배에 되어지는 값으로 사라는 거예요. 안 살 수 있겠어요?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주고 살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 돈도 안 돼.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어. 그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쓰던 그 돈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야 되는데, 성전에서 파는 토큰이 있어. 그걸 구입해와. 그러니까 또 옆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장사가 또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니까 또 환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이자를 더 붙이겠죠. 더. 예? 환전할 때 그 돈 있잖아요. 그걸 더 붙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와, 이게 피제사 한 번 드리는데요. 10배 값을 내고선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 파는 사람들도 돈을, 남는 이득을 누구에게 줄까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환전하는 사람도 이득이 생기니까 누구에게 줘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러니까 이들이 주인 돼 가지고요. 딱 하니까 이제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와, 돈이 모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배 드려야 될 장소를 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진짜 힘들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거기 와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장난이 아니겠죠, 이게.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가다가 이걸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싹 가져가라.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뭐 해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드리는 곳이라. 치유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성전을 헐까요? 안 헐까요? 절대 안 헐니다. 왜?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빼앗길 수 있는데 절대 안 하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직자가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뭐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50년을 정말로 여기에서 지냈는데 내 초창기 멤버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목사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도 쫓아내냐? 새신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누가 지금 노리고 있느냐? 호시탐탐 이단들이 노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곳곳에 뭐가 있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어느 날 가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안상홍 증인에 딱 붙어 있잖아요. 어느 날 봤더니 지금은요 아주 대놓고 하다 보면요 신천지 교회 딱 붙여 있다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의 주인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누르죠? 자녀들을. 그럼 자녀들이 좀 컸어요. 힘이 딱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이 푼지박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나의 주인도 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엎은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면 채찍질을 가다가 다 부셔버리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유대인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 정도 지었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들은 철저하게 말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진짜로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서기관들 교회에서만 정말로 이 행정과 많은 일들을 본 게, 봉사한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 하면 우리가 꿰차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를 하냐면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이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 인도받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을 바꾸느냐? 그 장사하는 소굴들을요, 성전에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짐승을 이제 팔아야 되고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되냐면 다른 곳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이방인의 뜰,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장소,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이 뜰을 없애버리고 무엇을 했냐면 이걸 만든 겁니다. 돈 버는 장사로 만들어버린.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장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장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류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신발 신고 들어와. 근데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이 바로 실천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성전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은 여기에 그랬잖아요. 본인을 이야기하심이라. 교회 당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로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해방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시겠다, 세워가시겠다는. 그래서 우리 항산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 당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냐?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진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오전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 중심으로 밖에서 뭐 하죠? 예?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을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제가 막 광고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몸이 안 좋은 사람, 뭐 한 사람 와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운동을 해요.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그러고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해요. 김원년 지사님이나 몇 분들 보면, 아, 진짜 많이 이렇게. 참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교회에 딱 오면 문제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포럼해주고, 그래 또한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또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뭐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치유받고 힘을 얻고 인도받는 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들이 조금씩 발판이 되어지다 보면 더 큰 응답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림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커지면은 또 이제 우리 뭐 최미영 권사님 뿐만 아니라 누가 이제 미용 기계 좀 들어놓으면 좋죠. 왜 평일날은 교회가 다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평일날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미용 이렇게 해드리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멋지잖아요. 또 그것이 이제 문이 되어지고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죠. 요새 그 복음 매지컬이요? 보셨어요? 안 보시는구나. 나만 봤구나. 예, 뭐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자꾸 뜨길래.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그 박보검이라는 연예인 있죠? 이 친구가 군대에서 이 이용사 자격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PD하고 같이 뭘 하냐면, 시골에 그 머리 자르는 그러니까 이발소가 없는 곳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발소를 차려주는 거예요. 차리는 거예요. 차려주는데 뭐 돈은 뭐 한 번 머리 깎아주는데 얼마 할까 서로가 하지면서 5,000원. 그러고서냐 거기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사랑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머리만 깎는 게 아니에요. 옆에다 방을 놓고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수다도 떨고요. 맛있는 것도 주고요. 붕어빵도 만들어서 또 주고요. 완전히 그 시골에 뭐가 되어지냐. 거기가 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일만 있으면 거기 뭐예요. 쉬고 싶으면 다 글로 와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애들도 몰려들고 어른들도 몰려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 가족들 오면은 또 가족들도 또 데리고 와서 하고 완전히 그 장소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휴무가 되니까 또 어떡하냐. 거기다 딱 적어놨더니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누구 나와서 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이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커피도 먹고 청소도 해주고 물도 다시 이제 화분에다 물도 주고 가고 야, 참 교회가 저러면 어떨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평일날은 누구 나와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걸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도 찾게 되어지죠. 교회가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죠? 이 미래 기대가 되는 거죠. 미래에 뭐가 되어지면 복음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이제 만들어서 전도지도 뿌리고 캠프도 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인 전도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관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아파트 문 다 닫혀 있죠. 지금 밖에서 놀이터에서 애들 만나면요 신고 들어가죠. 그렇죠? 전도지 줄 때요 뭐 이렇게 뭐 사탕이나 이런 거 껴가지고 주잖아요. 사람들 안 받아요. 왜? 요새 하도 시대가 하수상해가지고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혹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관계 전도로 또 들어가는데 교회가요 문을 열고 앞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온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제 딸이 죄송합니다. 아까 제 김현희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전 예배가 39분입니다. 제가 지금 한 32분 정도에 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은 좀 길게 했나 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인터 받는데 그런데 오후 예배 때 또 길어졌는데 아무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제 딸이 뭐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그랬더니 나는 자녀를 안 낳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녀 이렇게 교육하는데 이제 뭐 얘기가 나오니까 아빠 나 키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왜냐면 자기 친구가 이제 뭐 음악을 하는데 이제 대학 진학을 안 하겠다라고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속상했나 봐요. 그동안 투자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내 딸이 들으니까 엄마, 아빠, 내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해? 나한테 투자한 거 어떡해? 아, 지금 힘들지? 그러니까 뭐 다 그 과정들을 넘는. 그래서 나는 자녀를 안 낳을 거야.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그 송아지가 있으면 얻어지는 유익이 많다. 교회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어디요?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요? 완전 복음화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되느냐? 우리 교회만으로도요, 237 문이 열려요.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렘넌트 한 사람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이스라엘과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살렸듯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왕들과 그리고 또한 그 메대 그리고 또 페르시아까지도 완전히 다 살렸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델적인 참 성전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꼭 무엇이 되어야 되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어디에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올 이번 한 주간 또 오전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증거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날마다 한 주간 복음으로 최고의 축복 누리고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